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 먼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에 대한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능력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앞부분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순종하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주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만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거 한 해도 아니고 이태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이 환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한 번 하셨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이 상황,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명하심에 그대로 되어진 이 사건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소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여생 돈 많이 벌어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권력을 얻어야겠다.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이럴까요? 누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발 내가 일어나서 스스로 걷고 내가 손을 들어 음식을 먹고 화장실도 마음껏 가고 여러분 매우 단순한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상,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이에요. 호흡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사계절마다 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 여름에는 또 꽃을 피우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며 여름날에 장대비가 오고 장맛비가 오고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가면서 견뎌야 하는 우리네 인생의 교훈을 주시며 잘 견딘 곡식들이 가을녘에 실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야겠다.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난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어둠 가운데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멀리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녘에 어때요?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사계절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날아다니는 티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라질 것, 아침 안개와 같고 꽃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보다도 더한 욕심으로, 더한 탐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니 어찌 여러분 38년 된 이 환자는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주님이 명하심이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어느 말씀 한 구절일지라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자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에도 이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것 너무 잘 아시지 않아요? 너 그 점을 어디다 안에다 찍느냐 밖에다 찍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물며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오죽하겠습니까? 38년 된 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순종함에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상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일상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상에 참여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에겐 기적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러한 일상들, 호흡을 주시고 바다를 여러분 에레미야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무 정말 신비로워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요한복음 5장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잘 표기해 두시고요. 어느 날 바닷가를 갔는데 참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자, 5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입니까? 일상 자체가 그들에게 기적이었어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내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여지는 기적 속에 바다가 갈라지는,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갑니까? 그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탈출할 때 일어난 역사적 사건 이들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조상들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수없이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그 소수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몰랐을까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소수민족인 그들을 보호하신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계시고 그들을 업고 계시고 그들을 키우시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실까요?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5장에서도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착한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한결같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경외심이에요. 성경 말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자 바닷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바다가 우리를 부르고 산이 부르고 이 중랑천 밑에 가니까 꽃이 굉장히 예쁘게 참 잘 갖고 놓았죠. 우리 노원구에서 너무 예쁘게 그렇게 잘 해놨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양육 끝난 다음에 가시면서 중랑천 한 바퀴 돌다 가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제 바닷가를 연상해 보십시다. 드넓은 지평선의 바닷가를 연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바다에 한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모래를 두어서 그 드넓은 바다에 이 육지 뭇하고 한계를 두었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모래알을 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죠? 모래알들이 그 거친 파도를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죠? 골리앗과 같이 그 힘 있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그 사울 왕 앞에서 큰 호령을 하며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모래알과 같이 그 작은 10대의 다윗이라는 소년 한 번도 이렇게 무슨 무술을 공부하고 한 그런 소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새로부터 양떼를 지키라고 양치기 했던 목동이잖아요. 근데 딱 그 앞에 가보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먹거리를 이제 배송하러 간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양떼를 지키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아 형들이 잘 있는지 가봐라. 그러니까 또 그거 떡과 포도 이런 걸 먹을 걸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기골이 아주 장대한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비롯해서 다 벌벌 떨고 있고 이제 완전히 망한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작은 모래알을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보호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이 넘실거리고 오는데 그 작은 알갱이들이 이 파도가 무트로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모래알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다 침범이 돼가지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바다 앞에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일상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이 사계절 여러분이 거리를 거니며 풀잎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을 얻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격화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신학적으로 범신론이라 그래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에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거센 파도가 넘실대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작은 모래알을 두어 그 파도가 이 무트로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로 찬송으로 천상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무트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선을 두었다는 거예요.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시는데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좋은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였는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 외우는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고 너무 사모하는 마음, 이 말씀을 붙들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명심하십시오. 기독교인의 정의는 성경에 근거한 정의예요. 믿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애국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기독교인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의인 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져서 결국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애국하는 일도 좋고 정의를 행하는 일도 좋지만 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들도 대통령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의적인 해석을 따르게 되면 이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법관들을 위해서, 바른 판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오늘 바다에 모래를 두어 파도가 넘실대나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셨더니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기준이 돼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전체적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게 이단들이 취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한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없었고 진리를 구하는 자도 없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이 드넓은 파도에 대한, 바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른가요? 자, 2000년 전 그 말씀을 말씀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럼 그때는 또 달랐나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했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유대인들이 지키죠.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제가 그 98년도에
우리 저희 노원 지방에서 이제 보내주어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마침 갔던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이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게 돌로다가 이렇게 막 해놓은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틈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메모지를 가기 전에 이제 안내하는 분이 거기다가 여러분의 소원을 써서 네, 이렇게 틈에다 넣으래요. 그 틈이 있겠어요? 얼마나 각처에서 온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유명하죠? 내가 뭐 여기 왔다 갔다 바위에도 새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쓰고서 쓰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 어느 사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에요. 어느 사이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커다란 이거를 들고 일어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절할 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너에게 너 왜 이 자리를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요?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 너무 잘했다. 누가 널 이렇게 치료해줬어. 당신을 치료해준 사람이 누구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분을 막 칭찬해드리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반대로 뭐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나와 한편이면 금방 친구가 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들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 속에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이 어둠은 뭘 말해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어둠은 뭘 말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을 싫어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오면은 조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은 조명이 되어서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래서 참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막 그냥 콕콕 찌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한 것들, 숨겨져 있었던 것, 은밀한 것, 교만함, 칭찬받고 싶은 욕구, 자랑의 욕구, 정죄하는 마음, 아주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시기, 질투, 이 음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진리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추어 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돌아왔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또 여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까지 하시네요. 자,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유대인들의 정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은 촌수가 있어요. 일촌이라고 그러죠. 부부는 영촌이죠.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뒤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뒷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 사상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 각 시대마다 그 이단 사상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죠? 다원주의. 모든 종교 다 한 길을 가는 거다. 산으로, 정상에 올라가는 산으로 우리가 뭐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지만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다. 다 좋은 데 가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냐?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가현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냥 죽은 것처럼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진짜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듣기 그럴싸하잖아요? 어떻게 신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처참하게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생각이죠? 자기들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하신이 되어진, 여러분, 그 바다 앞에 모래알을 두어 위대하신 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해석들은 달랐지만 줄기는 다 하나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죠. 이런 사상 속에 초대교회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다 위도 걸으셨고 있는 것 가운데 더 있게 하시고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 친아버지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고 하여 더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38년 된 도저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그 이적적인 그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7가지만 선별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다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예요? 거기에 신랑도 등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름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굉장히 거하게 치룹니다. 그 사람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일주일 하기도 하고 한 달 하기도 해요. 그리고 밤에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거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줘야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녀 간에 서로 눈에 맞거나 뭐 소개팅을 하거나 해서 교제하다가 부모님에게 소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신부를 골라요. 아버지가 신부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지금 가족 간에 여러분들이 막 안 믿는 가족 때문에 힘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인들 뭐 막 주변에 있잖아요. 막 여러분 또 주변에 막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이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런 가족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심을 다해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독사처럼 뱀처럼 꼿꼿하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너 내 신부야 라고 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막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거의 30년 가까이 그 사역들을 해왔잖아요. 근데도 어떤 이들 그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몇 명이 교회로 올까요? 안 듣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주님의 양의 특성이 뭐예요? 어떤 말씀일지라도 달게 받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지라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콕콕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그게 사는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의 약이잖아요.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먼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뜨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죠. 끝까지 뱉죠.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의 양약이 되도록 나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나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을 때 내 영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 열 처녀 그 비유를 통해서도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만 있었어요.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던 거예요. 형태만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 안에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뭐예요? 등에 있어서 기름이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겸손한 마음만 가졌다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동등됨으로 취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그 기적의 그곳에 가셔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사건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이 표적을 나타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전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를 고쳐준 사건,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사건, 오늘에 있는 이런 말씀도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착했구나, 다윗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구나, 솔로몬이 이랬구나,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 신학, 바울 기념교회, 베드로 교회, 유럽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계속 주목하셨냐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에게 우리를 인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님은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가로채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 구구절절이 전부, 여러분, 이게 내용이 본문이 긴 것 같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다. 참 신이며 참 인간으로 왔다. 초대교회의 그 이단 사상들로 인하여 예수는 육체를 입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은 영혼을 미혹하는 그 시대에, 이 시대는 어때요? 야, 인간 예수야, 역사적 예수야,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러한 사악한 논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예수님은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 불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좀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게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파오가 아니고요, 필레오예요. 친밀한 친구의 그런 관계 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한 비밀들을 알고 친구들에게 그걸 전해주는, 이런 의미로 친구로 표현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스스로 벌떡 살아났다면 이거는 그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일이 없어요. 믿으시죠? 돌아가실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정말 친구와 이야기하듯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보여주시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등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공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혼도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랬잖아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혼적 신앙인들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게 믿음인 줄을 알아요. 그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혼이, 자기 정신세계가 무엇인가 누구와 부딪히면 막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악취가 나는 것들이 다 쏟아 부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하나도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지 않은 상태이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심지어 목사님들도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오라고 명하셨는데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왜 협착하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요. 자아가 죽어야 되고 교만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 줄 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하는데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죠? 약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말이 말대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모님들이 하신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땠죠? 알겠습니다 이럽니까?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이랬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랬고 우리 어렸을 때 다 부모님을 거역했던 그게 있죠? 그게 다 죄성이에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이래야 기분이 좋고 해야지. 너 왜 그렇게 해? 너 유튜브 그만 봐. 너 뭐 좀 그만해. 그러면 막 아이들일지라도 짜증을 내고 애들일지라도 이러죠. 이게 다 죄의 본성이 거스르는 게. 아침 방송 첫 시간 첫날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 신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오래도록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서 좁은 길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길이 협착하다. 내가 죽어야만 가는 길이에요. 내 의가 깨어져야만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하니까 그냥 넓은 길 가는 거예요. 많다 그랬어요. 그 결국은 완전 하늘 땅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막 손수건만 이렇게 던져도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만 갖다 주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이 치유가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들이 다시 죽었다는 점이에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다시 죽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이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체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침 말씀 묵상에 에베소서의 이 삼일체에 대한 게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혼자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이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능력,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 세상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이신데 본체이신데 그 죄가 전혀 없는 주님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어떻게 악독을 행하며 살 수가 있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같이, 아버지의 진실하심과 같이 그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우리와 연합이 될 때에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무슨 열매요? 착한 열매. 절대 못 맺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밥 퍼주고 이런 걸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 선한 일을 29절의 말씀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랬잖아요. 이게 남한테 가서 봉사활동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아가토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 안에 주님께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자윤이나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의 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다 착각을 해.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온갖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막 포악을 떨고 막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남들이 다 보면서 와, 저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한데 본인은 몰라요. 왜 그렇죠? 수치도 몰라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무섭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인지, 야, 나도 그럴 뻔 알았는데 주님, 정말 끝날까지 잘 주님 앞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게 도와주세요. 뭘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그리하지 아니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모든 세대에게 다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하니까 시기 질투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를 듣고 와, 지금까지 이렇게 권위 있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자가 없다. 많은 랍비들에게 뭐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실수도 전혀 없고 그 눈빛은 얼마나 인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고플 때 또 막 먹거리 주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에 그냥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던 차에 옳거니 안식일을 범해 그것까지도 또 이게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네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네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래가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내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내게 이 땅에 왔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더 열이 났을까요? 그러면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믿냐? 제사도 드리냐? 예배도 드리냐? 너희들이 율법도 잘 아느냐?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26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그냥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존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죄가 전혀 없는 아버지에게서 있다가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성경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냐? 나도 공경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은혜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막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속에서 더 막 이게 솟아올랐겠죠. 그래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까지만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진리의 성령님이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영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
자, 유일하신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면요, 죽음 너머에 오래오래 사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대인들이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공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알아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알아버린 거는,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거죠.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요? 영이 깨어난 거예요. 땅의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구나. 무섭다, 두렵다.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그거를 결론적으로 가장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 그거를 증언했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기록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이 그냥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말을 할 때에 내 말을 듣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무슨 말을 실수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깨달음이 있습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찔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며,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렇게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이키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이지만 내가 옳고 내가 잘했고 너가 틀렸고 계속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어 쏟고 있다고 한다면, 심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목회자일지라도, 나라를 뒤엎는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기회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래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믿어지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정말 나의 모든 의에 대하여서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늘가족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